할렐루야.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비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주님 부르리.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랍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PD 목사 노숙자 방송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에 관한 오늘 설교와 신학적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게 장로교는 우리나라 장로교가 많고 또 우리가 고종시대 1884년 4월 5일 이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에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렇게 선교사님 왔을 때에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고 아펜젤로는 감리교죠. 그래서 장로교가 또 많이 또 융성하고 부흥 발전하고 우리나라는 장로교 교단이 가장 셉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켈빈의 그 교리의 확립으로 인해서 예정론 또 절대 예정론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교리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켈빈의 예정론에 인정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좀 있기는 있죠. 그런데 다른 분도 있고 안 다른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켈빈의 예정론 또 그 제자들이 배자 같은 제자가 있죠.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와 도르트문트에서 큰 이렇게 자유의지와 그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을 해가지고 도르트문트 신조로 인해서 그 튤립이라는 이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튤립이라는 이론이 보면은 이제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견인 이렇게 해서 5대 강령과 교리가 나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곧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삼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거듭난 사람은 타락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켈빈 신학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많은 장로교도 여러 교파가 있어서 또 목사님들마다 신학적 교리가 좀 달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39편 1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정한 날들을 다 주의 책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중에 나를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또 태중에 나오기 전에 알았고 그리고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 만세점도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는다면은 이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믿고 타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교리로 너무 무산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시면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았다? 그럼 가룟 유다는 불쌍하다. 하나님 앞에 이용만 당하고 지옥 가는 인생.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또 선악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 미리 예정하시고 다 알아서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이 지옥 갈 걸 다 아시고 따먹을 걸 아시고 그래서 마귀 따라 지옥 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전제 조건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에 흠집이 생기고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과 4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왜냐하면 사랑에 거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요약하면 사랑이죠. 또 마태복음 2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을 마태복음 28장에 전 세계에 가서 정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과 자유의지에 관한 토론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거스틴 4세기경 말에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펠라기우스와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켈빈이 알미니안주의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주의는 문제는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원죄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 있다는 문제와 또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든지 누구든 주셨으니 누구든 이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구하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또 찾을 것이라고 하면서 쭉 나쁜 자도 강도도 악한 자도 하물며 자기 아들이 구하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다는데 돌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 웨슬러 제가 존경하는 감리교회 목사님 요한 웨슬러는 그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의 그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에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도 네가 임의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는 경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에 다 공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미리 정해서 지옥 가기로 되어 있으면 가룟유다는 참 불쌍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 영혼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발을 들어 우리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쓰임받는데 그것이 가룟유다가 아니고 신약성에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더 악한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룟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룟유다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지옥 보내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만일 가룟유다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든지 아니면 팔았더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가룟유다도 쓰임받고 그 예수님을 판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어떤 교리도 신학적 교리도 어떤 것도 이걸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놓고 너는 지옥 가도록 돼 있다. 이 사랑이 아니죠. 너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다. 이 사랑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가지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요한 웨슬레 그분이 주장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다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구하면 성령을 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구하고 믿으면 예수 믿고 또 내가 믿음을 견지하고 지키면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좀 자유의지론이 더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예정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100%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100%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인정하되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론을 택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혹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많이 짓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으면 타락하여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고 항상 마음에 경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로교 예정론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는 예정론보다 자유의지론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예수님이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거 안 구할 거 다 정해놨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이 희생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정말로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저 우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5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왕이 의지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물론 이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축복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서 에덴 동산처럼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행복한 인류가 이제 생로병사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어서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고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또 인간이 타락하고 계속 죄를 지으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어린 양으로 우리 구원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반드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이 더 합리적인 신학 이론이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6장 4절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12절, 히브리서 10장 26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며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택하고 택한 사람은 택하고 안 택한 사람은 안 택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측면에서 하나님을 다 믿기를 바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생각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제가 한 10가지 성경 구절을 말했는데 요약하면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번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현재 욕보였기 때문에 어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없잖아요. 피 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타락한 자들은 절대로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면은 아까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러니까 너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졌는데 너희가 착한 양심을 버리고 내 처음 믿음을 버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 데마 같은 사람은 나를 버리고 사도들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인데 감옥에도 같이 있었는데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다음에 말세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가 많을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그랬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그랬거든요. 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은 지옥에서 자기를 막 찌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고의로 짐짓 죄를 짓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 짐짓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도를 한번 안 후에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의도를 알고 타락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모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놨는데 더러운 곳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자들은 전에보다 더 나중 행병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이런 타락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정하시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말씀으로 우리는 100%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믿고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고 한번 타락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떠났다. 믿음에서 떠났다. 그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다가도 타락해서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믿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면 물론 안정적인 마음은 있겠지만 죄를 지어도 무각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악과도 예정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또 가룟유다도 하나님이 예정해 가지고 지옥 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론을 인정하는 켈빈의 예정론도 인정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성경에 오해도 없고 전도하는데도 오해가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듭난 경우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죠. 그러나 그 믿음이 나중에 떠날 수도 있다. 파선할 수도 있다. 처음 사랑을 버릴 수도 있다. 처음 믿음을 버릴 수 있다. 타락할 수도 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곳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경계하고 조심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 속에 편안하게 거하시는 마음으로 살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며
애써 노력함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저는 오히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 의지론을 예정론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자유의지론을 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우리 믿음의 신앙 이론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예정론을 정죄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포용하며 서로 이해하며 초교파적으로 사랑하며 오직 우리는 복음 전하는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개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처럼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은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픈 곳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뱀을 짓거나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며 사도들의 그 역사, 집사들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부흥시에 일어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이 시간에 회개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따봉.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